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본문으로 준비를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가 됐든 아니면은 오늘 마지막 그 주일을 참여하는 예배가 됐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비추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니까 마지막 주니까 2017년도 모든 것을 다 털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메시지가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제목을 털고 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털고 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있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되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참 똑똑하다. 정말 100점짜리 답을 했구나.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동을 해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또다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시켜 갑니다.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를 몹시 때려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매를 맞았다. 그리고 거의 죽은 거나 거의 진배 없이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을 버리고 그 강도가 도망갔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갔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레위인이 왔는데 그 레위인도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를 거쳐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거반 그 의식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관으로 데려가더라. 그리고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극진하게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가더라. 만약에 이것보다도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이를 보고 다시 오다가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당부를 하던데, 이 셋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떠오르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 나의 주변에 강도를 만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죠?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를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형제를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야, 이 자매일까? 아니야, 이 형제일까? 아니야, 아니야. 계속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뜻 이 사람이 내 주변에서 강도 만난 자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우둔합니다. 우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찍은 것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별도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동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의 이웃 중에 강도를 만난 자가 바로 그 형제였구나.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강도를 만난 이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구나. 또 나는 만났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푸는 자처럼 행하라 명령하신 그것을 준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이 말씀의 가운데로 예수님의 이끄시는 그 스토리 가운데로 들어갔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안에서의 보화를 또 캐냈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 가운데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전반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직책을 맡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입니까? 예. 이 24반차라고 하는 그런 반차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를 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임무를 마치고 나서 아마 이제 그 고향으로 낙향 내려가는 그 길에 이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모양이죠. 그 제사장은 자기의 처지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냥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외면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을 다 이해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달려와서 도움을 줘야 될 제사장이 그것을 외면하고 간과했다라고 하는 이면에 있어서는, 의무를 저버린 거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율법의 계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그 전반적인 제사와 그 다음에 또 그 성막을 또 이제 걷고 또 성막을 세우고 이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이 레위인도 이런 뭐랄까 거룩한 것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물을, 성물을 운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시체나 이렇게 그 정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조심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제사장처럼 이 레위인도 이런 도덕적인 그 불감증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이웃까지도 경건을, 또 그 도움을, 또 사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웃에게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서 종교자들의 어떤 그런 위선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허위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로 그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외세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그 종교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혼합사상,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는 그 오므리 때 그 수도로 정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고 개처럼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 안에서도 개처럼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랍비,
율법 교사, 쉽게 말하면 서기관이고 교법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죠. 신학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가장 그 가까운 이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여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가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참된 이 셋 중에서 참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 너도 그 참된 이웃이라고 느낀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이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의 사고는 이웃이라는 범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족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거나 이스라엘 백성, 그 성민 중에서의 이웃을 그가 생각을 하고 그 범위를 정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이 그 범위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그 범주를 철폐시키고 더 다양한 이방인까지도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은 이웃사랑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여기에 가둬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율법사에 너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끼리 우리 유대 민족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우월의식, 이 위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전 세계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개념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뭐냐? 사람들이 규정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는 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누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이웃을 만들 수 있고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지고 서기관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지금 종결해 가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 강도 맞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랐는가 하면은 아마 이 시대에 이혼을 한 부부들이 아닐까.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이 예상치 못했죠.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그려가면서 결혼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그 험난한 일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혼을 당한 그 부부들이 강도를 만난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별을 한 아내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한 남편이 있다거나 남자분이 있다거나 이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자기가 과부가 될 줄 몰랐고 자기가 오라비가 될 줄 몰랐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이렇게 엄동설안에 정말로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또 여성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런 자들이 노동 직장에서의 그 밀림 당한 것에 대한 그런 실직의 아픔들을 가진 자들이 강도를 만난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범주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암을 선고받은 자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질고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 또 가까이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며느리의 그런 아픔, 또 시어머니의 아픔, 또 그 시댁에서의 밀림당해서 홀로 외로이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여성들의 이런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강도를 만난 자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더 접근하는 법으로 제가 이 문제를 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외면을 하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그 제사장은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자기는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급히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준다면은 차라리 안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외면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외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시체와 같은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쓰러진 자를 외면하고 갔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꼭 타인이 이웃이 아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의 인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타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되느냐? 내가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자아가, 손상된 자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피폐되어지고 버림되어지고 돌봄받지 못한 이런 결핍된 상태에서 이렇게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저 모습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으로 보게 되면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 우리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 그가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의 자아를 내어놓고 또 다른 때는 이런 모습의 자아를 내어놓고, 얼굴로 말한다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있는 반면에 또 나가면은 아들의 얼굴이 있고, 어머니에게서는 아들이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나선 직장인으로서 얼굴이 있는 거고, 이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손상되고 상처받고 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런 그 트라우마의 그런 자아들이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워있고 이렇게 버림당하고 이렇게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강도 만난 자처럼 나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나의 그 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서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그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조명을 해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씨드, 하나님이 씨라고 표현하는데 sonship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육의 본성, 나의 그 유아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미성숙한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기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그러진 자기사랑이고, 실질적인 자기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본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그의 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상이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나의 건강한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를 밀어내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저렇게 강도 맞은 자처럼 내 자아, 나의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자존감,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로 그 본질인 자아를 내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나의 모습,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이 이렇게 짓밟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자. 그럼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우리가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현대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살기가 그 좋은 문명을 발달된 이 혜택을 누리면서도 살고 싶지 않고 자꾸 자살하고 싶고 그것을 또 따라하고 자살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유기되어져 있는, 또 다른 내가 방치되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또 버림받아 있는 이런 나를 우리가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차림, 자기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이러고 가다 보면은 왠지 외롭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삶에 의욕이 없고 살고 싶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안에서 이 죄성으로 계속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강도 맞아 거반 죽어가는 나의 모습과 똑같고, 그래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사방에 뭐예요? 막혀있는 것 같은 현실. 그래서 헤쳐나갈 힘을 내가 상실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는 아닌가? 그것을 쉼이라고 포장하고 내가 자유해야지, 여기서 해방돼야지 라고 하지만 여행도 가고 또 뭐 그 일도 중단하고 쉬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냐? 그가 율법을 가리키는 자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같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왜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그 영생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의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은 바로 인간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기에 그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해야 된다. 성화를 해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에서 헤매는 그 반복된 패턴 속에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는 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나, 가장 잘해주는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나, 그래서 내 인생이 불평 속에서 항상 짜증 속에서 갇혀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되면 내 영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다시 재창조를 해주신다. 재창조를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는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얼굴,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너희들의 눈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율법교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심에 대해서, 거듭나는 거에서 지금 그 거듭 강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
첫 번째가 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양이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갔다면 너는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도 그 많은 설교와 양육과 전도를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셔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명령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죠.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렇게 원했던 영생의 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영생의 길임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웃과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웃사랑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웃을 섬긴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을 내가 만나야지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고 그렇게 그 동호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타인에게 가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죠.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육신의 봉사만 가지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 사랑은 무엇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육신의 봉사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나의 소유를 그에게 나누면서 그에게 나의 소유를 주면서 그를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오늘 하고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레위기서 보니까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식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살도록 존재하도록 이렇게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회복하는 데 열심을 내고 주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 한 번의 불면식도 없는 그런 환자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던 그가 선한 이웃의 관계를 갖는, 형성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에게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위와 능력을 핑계 삼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최선의 그 순수한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겠다. 세 계명을 주는데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점적인 그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남, 회심, 중생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형상,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타격이 뭡니까? 지성의 눈이 멀어진 거예요. 지성의 눈이 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됐어요? 혼란해졌어요. 어떻게 혼란해졌어요? 죄악된 충동성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정서를 통해서, 정서가 타락하니까 행동도 타락하는 거예요. 정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born again 태어났다면, 재창조되었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타락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행동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자기 생각이 갇혀서 완고함, 이런 것에 이제 그 복종되어지고 길들여져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완고함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타락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나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끝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정의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내가 제대로 거듭났는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는 영혼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교사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강도 만난 그 모습처럼 내 자아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가기 전에 먼저 나부터 추스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를 건강한 자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나 자아가, 내가 정말 많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것, 이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다시 그걸 모셔드리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여관을 가겠습니까? 병원을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곧 죽어갈 그런 상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의 문제나 회심의 문제나 중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주면서 그 다음에 또 여관에서 치료를 밤새도록 해주시면서 또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2017년도 우리가 한 해를 다 털어버리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